이제 우리가 육지의 것을 지난주에 했다면 이번 주는 이제 물에 사는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페이지인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오늘 할 거. 제가 이렇게 그 강해를 하다 보니까 하다 말고 하니까 길어지니까 오늘부터는 그냥 딱 잘라가지고 그 시간에 할 거, 시간이 더디더라도 그 시간에 할 거. 이해가 되시죠? 약간 설교가 길어질 수는 있어요. 기왕에 온 김에 끝나고 가야죠. 최소한 제가 다 해서 빨리 끝나긴 하겠지만 길게 할 생각은 없는데 그렇게 딱 잘라서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사는 생물 중에 정결한 게 뭐냐 그러면 첫째가 비늘이 있고 뭐예요? 지느러미 있는 거죠. 이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 없으면 이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더럽다 이런 얘기죠. 가증하다는 것은 가증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가증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먹을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어느 시대요? 요새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그런데 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에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 없는 게 뭐가 있나?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뱀장어, 미꾸라지, 오징어, 낙지, 문어, 하여튼 맛있는 건 다 그래요. 근데 구약 시대는 이런 걸 잡으면 무조건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대개가 지느러미 없고 비늘 없는 것 중에서 보고 같은 게 있습니다. 보고 같은 거. 이게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실제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종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다가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해삼을 먹는 사람들은 처음에 먹을 때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해가 되시죠? 오들도들해가지고 생김새는 참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게 맛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그걸 먹는 사람들은 먹어보고 뱉고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독초도 그러잖아요. 독초도 입에 딱 넣으면 혀가 벌써 어떻게 돼요? 딱 아려가면서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철저히 금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향어라는 게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저수지 같은데 향어가 있습니다. 근데 향어가 회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게. 근데 향어는 매끈매끈하고 지느러미도 작아요. 근데 어쨌든 작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늘도 몇 개 없어요. 근데 하나라도 뭐예요? 있어요.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몇 개 안 되는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어를 좋아해요. 우리나라 에도 향어가 많이 퍼져 있는데 향어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 직선 수영이라고 합니다. 한번 합시다. 직선 수영. 갈 때 쭉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도 쭉 가는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좀 헷갈리네. 곡선 수영을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다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뱀장은 쭉 가지 못하고 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오징어도 씩 이렇게 가죠. 문어도 픽 하고 이렇게 가고, 그쵸? 쉑 이렇게 가요. 문어는 쉑 못 봤어요? 아니 그런 걸 왜 안 보고 사셔요? 그런 걸 보고 사셔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볼 때 너희가 쭉 가는 신앙을 해야지 요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런 신앙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복음적인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풀이 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풀이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세겜질하고 그 쪽발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말씀을 받으면 그걸 자꾸 붙들고 기도하고 그걸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쪽발 갈리듯이 잘못된 건 닦아줘.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결한 성도의 신앙은 직선신앙이어야 돼. 직선신앙. 하나님은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저 불교에도 한번 가서 들어보고 또 저기 천도교에도 한번 들어보고 딱딱딱 치는 무슨 뭐 그런 것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쭉 주원교회 나오면서 천국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꼬불꼬불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그래. 우리말로 아, 저 사람 삐딱선 탔네 이렇게 삐딱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느러미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비늘 있는 신앙. 비늘이라는 게 뭐냐면 고기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 신약 성경에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복음으로 무장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뭐를요? 계계. 마귀가 계획한 걸 뭐 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그 다음 에베소 6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13절도. 여기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늘과 같은 신앙, 복음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복음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삶 가운데 지느러미처럼 쭉 가는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신천지 집화장 하나가, 지금도 집화장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밑에서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원래 안식교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다시 상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더니 도로 또 신천지 갔더라는 거죠. 그래 나중에 이제 집화장까지 돼버렸는데 저 사람은 이제 천국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버려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내냐? 곡선신앙하는 걸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증하는 거예요. 왔다가 도로 가면 그게 뭐예요?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삶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잘못된 걸 깨달았고 돌아오면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죠. 그 우리 삶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자꾸 그 사람이 요랬다 저랬다 하면 가증해 보여요? 듬직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멘? 네, 우리가 그걸 고치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쁘게 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무장 없이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꼬불꼬불 가는 거,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죽음을 가증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직선 인생이 돼야 됩니다. 직선 인생. 곡선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2단으로 갔다 3단으로 갔다 4단으로 갔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1단 이렇게 쫙 믿음으로 복음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라면요 이제 우리로 따지면 다 늙어서 거의 뭐 인생 끝난 거예요. 사실 끝장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 보니까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했는데 네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가 75세 동안 한 명도 없어요. 하나라도 주시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버린 거죠. 근데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얼마큼만 나타나냐? 25년 동안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하나도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19절부터 보면 거기엔 뭐라고 했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는요 안 될 줄 알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하는 그 역사고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 한 번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진신앙했어요, 곡성신앙했어요? 직진신앙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누가 됐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거예요. 자손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직진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야? 충성스러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직스럽다, 이거 변치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 든든해요, 불안해요? 든든한 거죠.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났을 때 듬직하지 못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듬직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듬직한 믿음을 그 느낌을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못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쭉 가는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니까 유행가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한 번 결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할 때까지는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때로는요 무슨 일을 하다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계속 안 되고 실패하는데 그 실패 자체가 어떤 때는 확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 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요, 그 사람은 공부를 엄청 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잘한 사람은 IBM에서 그 사람을 쓰려고 이제 그때는 이제 코블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 자기가 자기 걸 쓰게 만들어. 처음에 나올 땐 그렇게 했는데 도스라는 걸 이제 처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몸값을 물기 위해서 숨어버리고, 빌 게이츠는 내가 그거 만들어 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뭐 별로 돈도 안 줄이고 그냥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존재도 없어요. 존재도 없어요. 근데 그 빌 게이츠는 어떻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또 이 사람이 그 밑에 사람들 말을 또 안 듣는 거야. 앞으로 사장님 터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터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터치 방식으로 해요, 안 해요? 안 하다 망한 거지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치고 올라오는 거.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텔도 그러잖아요. CPU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서 이 사람들이 자꾸 그랬대요. 앞으로 AI가 발달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가야 됩니다.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뭘 하고 가냐, 이렇게 발전을 못하는 거죠.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직진이라는 게 이 계속 발전하고 부흥하고 이 계속 가야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도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계속 직진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라기를 원할까요? 안 자라기를 원할까요?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업도 잘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손해날 것 같으면 버리고 이익 날 것 같으면 따라가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천국까지 바라보고 가는 그 신앙이 돼야지. 잠깐 동안에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하기를 원해요? 직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직진해야 돼요.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직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대지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처음엔 이제 육상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늘 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있는 거 하더니 이번에 이제 곤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곤충에 대해서. 곤충에 대해 첫째 시작. 땅에 키는 모든 곤충은 다 부정하대요. 그 다음에 2번째 시작. 땅에 있는 게 대부분 다 부정한데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뛰는 거는 정결하다. 그 다음에 3번째 시작. 3번째 시작. 어디를 향해서 비상해요? 자, 여기 레위기 11장 2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아까 읽은 데 다음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뭐예요?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날아다니지 못하고 기어다녀. 그건 가증하다는,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신앙이 기는 신앙,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가증이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애들도요, 말 잘 들어야 뭘 하나라도 주는 거지. 말 안 듣는데도 돈 주고 용돈 주고 뭐 주는 거 없습니다. 21절에 시작. 오직 곤충이 있는데 다리가 4개인데 펄쩍펄쩍 곤충은 뛰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날개도 있어야지. 뭐 하는 거예요? 뛰는 역사예요.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22절에 시작. 저는 사실 여기 팥종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팥종이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아마 이게 이스라엘 무슨 그 곤충인 것 같은데 저는 팥종이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주석 봐도 뭐 별로 뭐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23절에 시작.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날개 있으면 날으라고 있는 거예요. 기어다니라고 있는 거예요. 날으라고 있는데 나르지 못하고 기어다니니까 너희에게 뭐예요? 가증하니라. 이게 땅에 기는 모든 곤충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곤충 중에는 정결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는데 딱 2가지에 만족해야 돼요. 하나는 날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뛰는 다리가 있어야 돼요. 뛰는 다리. 이 2개가 있어야 돼요.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 비늘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습니다. 뛰는 다리도 있어야 되고 날개도 있어야 되고 뛰기도 해야 돼. 뛰기도 하고. 날개가 있으면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정결합니다. 그래서 톡톡 튀는 거예요. 급하면 날고.
벼룩도 톡톡 튀는데 요건 또 뛰는 다리는데 뭐가 없어요? 벼룩은 날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농담할 때 그러잖아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벼룩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잡아가지고 벼룩에 내피 먹었다고 씹으면 안 돼요. 구약 시대, 지금이야 씹든지 뭘 하든지. 근데 불결해서도 못 먹는 거예요. 불결해서. 구약 시대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는요, 산에 가서 그 오지에 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뭘 하나 잡으면은 이 성경에 비치어서 먹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독이 있는 거 있으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검증되지 않은 거 먹으면 안 돼요. 특히 버섯 같은 것도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천국 직행행위 될 수도 있어요. 천국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럼 천국이 싫습니까? 아니요. 천국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에게 지옥을 선사하는 거거든. 나머지 가족들이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뚜라미는 뛰는 다리도 있고 날개가 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아주 귀뚜라미를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귀뚜라미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음침한 데 나온다고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귀뚜라미 요리도 있어요. 그래서 귀뚜라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 우린 또 그에 비해서 메뚜기를 그 사람들 싫어하는데 우린 또 메뚜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메뚜기는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뛰는 날개도 있고 하기도 있대. 근데 이제 그게 농작물에 너무 큰 피해를 주니까. 메뚜기가 큰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혹시? 그 토픽에 보니까 1m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1m. 사람이 잡았는데 키하고 같아. 별게 다 있다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뛰는 날개와 다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땅을 바라보고는 사는 삶을 살지 않아요. 다리가 있어 네 가지를 지는 건 뭐만 바라보고 살아요?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바라보는 짐승들은 전부 다 입이,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짐승들은 다 이렇게 돼. 밑으로 탁 나와서, 개도 밑으로, 돼지도 밑으로, 소도 밑으로. 네.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 못 가. 그쵸? 심지어 새도요, 요렇게 된 것 같지만 요렇게 다 구부러졌어요, 끝이가. 근데 입은 부러진 사람 없어요. 그쵸?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린 땅 바라보고 살지 말고, 야, 너는 하나님이 주는 거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위에 걸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3장 1절과 2절,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고는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비상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좀 더 뛰어나는 신앙, 날아가는 신앙, 뛰는 신앙, 좀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땅에 거 뭐 있을까 이것만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천국을 향해 뛰는 신앙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날개에 달린 비상의 신앙 이렇게 하는데, 뛰는 다리, 나는 날개, 이게 정결한 삶이거든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사냐, 땅을 바라보고 사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3절.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뭐 했고, 이미 이제 우리 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 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그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살면요,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4절에 시작. 4절 시작.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찾고 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돈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믿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조금 덜 벌어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믿음 같은 건 생각지 않아요. 오직 돈. 오직 돈이에요. 가지고 가지도 못할 돈. 그래서 기어다니는 신앙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뛰는 다리, 날아다니는 이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기어가 그래요? 올라가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아담이 자기 부인 찾으러 다니면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내려놓고 잠자고 있으니까 갈빗대 빼가지고 하나 만들어준 거지.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 다 예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믿음을 못 쓰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믿음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있고 믿음만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말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 이걸 돈에다 놓으면 우리가 살아도 돈을 위해 살고 죽어도 돈을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돈의 것이로다. 거룩해 보여요? 돈이 그렇게 좋은 거라도 이렇게 천박한 거예요. 사나 죽으나 돈의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이. 예전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얼쩡얼쩡 그러면 맞고 그러니까 택시기사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도 운전하고 가면 나잖아요. 이 사람 막 급한 거예요. 빨리빨리 가라 그래서. 근데 이제 뒤에서 탄 내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편안해요? 불안하지. 깍 하고 막 그러고. 그 나중에 기사님 왜 이렇게 화가 나세요? 산액금이 얼마고 얼마인데 내가 오늘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 막혀도 흥얼흥얼 그래서 이거 막히면 좀 그 돈도 잘 안 벌리고 그럴 텐데 어때? 아이고 그래도 제가 사람들 다리 노릇하고 이거 즐기는 마음으로 하면요 그냥 하지 저 막히는 거 생각으로 짜증나서 못 삽니다 이러더라고. 그 사람은 여기서 7,000원 와도 10,000원 드리는 거예요. 2,000원 걸쳐 받았지만 주니까 안 받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받는데 1,000원 정도만 더 받는 거죠. 근데 짜증낸 사람은 6,590원이면 나머지 그것만 딱 하고 나머지 거슬러 오는 거예요. 보너스 안 줘.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교통이 좀 막히고 누가 좀 끼어들고 그래도요 참는 거예요. 사실 운전할 때 보면 가장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거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저 사람은 업으로 삼는 거니까 이해를 하고 조금 양보하고 그 최소한 그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뭘 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자꾸 막 껴들고 그러면 안 돼요. 택시는 먹고 사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양보를 해야 돼요. 우린 다른 걸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 받아요. 똑같이 너도 한번 껴들어 나도 한번 껴들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할 때 택시 하는 분들한테는 양보하셔야 돼요.
그럼 버스는 양보할, 버스한테는 더 양보를 해야 돼. 더 많은 사람이 탔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그 운전이 업이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양보할 거 하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땅에 기는 삶은 항상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땅에 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도 처음에 타락했을 때 뱀도 원래는 말도 할 수 있었고 아마 땅에 기어다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뱀이 땅에 처음에 긴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는 앞으로 땅에 기어다닐 것이다. 그들은 진짜 기어다니는 거죠. 근데 전 세계 어딜 가봐도요 다 용이 있더라고. 용. 근데 이상하게 뱀에 발 달린 게 용이더라니까. 그쵸? 그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나라도 용이 있고 뭐 그 미국에 가도 있고 뭐 다 용을 이제 영어로 뭐라 그래요? 드래곤이라고 그러죠? 다 있어요 이게. 그게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근데 내가 히브리어를 배울 때 뱀을 간교하다는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교란 말을 히브리어로 아름이 아름. 그러니까 그 원어로 보면 아름답다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 아름답다는 말이 간교하더라 이런 말이더라고. 교활하고 영리하고 간사하고 뭐 하여튼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 뱀 속에 사단이 딱 들어가가지고 뱀을 딱 조종해가지고 누구를 타락시켜요? 하와를 타락시키고 하와를 딱 하니까 하와를 통해서 누가 또 타락이요? 아담이 타락되고. 근데 아담이 딱 타락되고 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원래 계약은 하와하고 한 거예요? 아담하고 한 거예요? 아담하고 한 거예요. 하와가 계획했을 때는 갈빗대 20몇 개니까 남아가지고 하나 그냥 버려버리고 또 하나 만들면 되는데 아담이 타락하니까 이건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죠. 여러분 계약하는 당사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뭐 말인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은 이걸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도 그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고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은요 잠시 후에 다 지나갑니다. 그 지나갈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나가지 않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나가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 이런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대자 한번 올려주세요. 요걸 마지막으로 오늘 끝나는 건데 2과가 끝나는 거예요. 2과가 부정한 거. 부정한 곤충에게 정결한 건 첫째 시작. 첫째 시작. 부정한 걸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이게 뭔 뜻이냐? 믿음 저버리고 뭘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 거는 끼지 말아라 이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양심 팔고 믿음 팔고 신앙 팔아서 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거예요. 헌금도 안 받고 그런 건 받지를 않습니다. 드려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하나를 해도 뭘로 해야?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정결한 성도의 삶으로. 그래서 여기 그 레위기 11장 24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숙제로 읽어. 오늘 30절까지 숙제를 오늘 수요일날 괜히 교회 왔네 숙제까지 받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면 이게 왜 그런가. 시간 안에 끝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도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내 믿음이 쑥쑥 차려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보이거든. 자꾸 안 그래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귀를 후비더라고. 그래서 가려워요 그랬더니 더러운 소리 들었더니 여기서 맹맹맹맹 도는데 이거 내가 영적으로 들어오질 게임에 그러더라고. 그분이 참 그런 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말 들으면 기우비는 사람이 없더라고. 요새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듣지 말고 깨끗하고 좋은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실수로 더러운 말 했더라도 주워 담지도 못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신앙이 좋으면 좋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되는데, 여러분 절대 스트레스 되게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정결한 삶이에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